시편 34편 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먼저 제가 이 말씀 읽겠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8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시편 34편 8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숲은 다 좋아하실 것이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제 좋은 산들이 있어요. 나지막한 이제 그런 산들이, 등산하기 좋은 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까이로 고성산 있죠. 이제 비봉산도 있습니다. 혹은 백운산도 있어요.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사택 가까이에 산이 있었어요.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자락에 사택이 있었는데 제가 틈만 나면 이제 그 산을 워킹을 했어요. 이제 둘레길이라고 해서 산 자락에 이제 길을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 소나무 숲 군락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풍광이 좋은지 몰라요. 한여름에도 이제 숲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공기도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피톤치드, 음이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숲에서 막 나와서 괜히 건강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랬습니다. 멀리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을 이제 그 숲에 들어가면 경험하게 돼요. 새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리고 종종 다람쥐, 청설모, 오색 딱따구리 이런 동식물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계곡에 가다 보면은 폭포수도 내리치는 것 보게 돼요. 이제 숲의 다양한 면모를 들어가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7주간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전체 주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주제 성구는 시편 24편 3절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대예요. 우리를 그 산에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수막에 보는 대로 각 산 정상에 7주간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내용이 그 산 정상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번 7주간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숲을 방문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아가는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관계는 서로 알아가는 거죠. 잘 알수록 관계의 밀도는 깊어집니다. 친해질 수 있어요.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저 피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짐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암중모색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기도 하고 혹은 편견을 갖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는 데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어떤 열망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하나님과 친해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전 이해가 필요해요.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른 알미 바른 관계를 가져와요. 바른 관계가 바른 믿음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이 바른 신앙생활을 가능케 해요. 그 출발점은 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우리를 건강한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7주간 여호와의 산에 한번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숲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저와 함께 7주간 하나님의 숲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숲 안내를 할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하나님의 여러 면모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살펴볼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전제, 대전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데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선하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는 착하다, 친절하다, 덕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적으로는 어떨까요? 이 선하다는 이 단어가 처음 쓰이는 것은 창세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 라는 단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영어로는 good, 우리말로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좋으신 토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토브, 선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선물 주기를 원하세요.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다면 아들을 주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 더불어 관대하신 하나님, 토부는 그런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협적이거나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은 겁을 주잖아요. 겁을 주어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자원해서 따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예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소위 자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 질서, 그 보존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렇게 고백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라, 별들을 봐라, 바다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 알고 계시죠? 이태 전에 21년 12월 25일 성탄절 때 발사체에 실려서 우주에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100억 달러, 12조 원, 이걸 개발하는데 든 비용입니다. 그전에는 허블 망원경이 있었지만 그것의 100배나 이제 성능이 개선이 되었어요. 허블 망원경은 가시광선을 통해서 이제 사진을 받아서 전송했지만 이것은 적외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을 통해서 우주를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멀리까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임스 웹을 통해서 우주의 신비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찍은 사진들이 이제 앞에 보여질 텐데 대단하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지구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마치 바닷가의 모래의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우주에 비하면 우리 지구가 그렇게 작고 그 중에 우리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운행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많은 행성이나 유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우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궤도에 각 행성들이 돌게 하시고 우주들이 별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주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만 봐도 우리의 사계절,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운행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통로, 일반 운총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3편에 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보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지금 심장이 뛰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뛰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늘 선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 수 있는 통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분명한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의 삶, 그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럴 만해서?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셨다. 여러분, 그것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더 증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의 분명한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 은총을 통해, 즉 자연 계시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선하심을 아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시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객관적인 알미예요.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적인 암, 직접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100번 알아봤자 필요 없어요. 내가 경험해야지. 그 선하심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맛보아 알다, 이 맛보다라는 단어, 가장 경험적인 단어예요. 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어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5가지 감각입니다.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감각이 무엇일까요? 미각이죠. 우리 시각, 보는 거잖아요. 저 멀리 있는 것 볼 수 있어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뭐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먼 데 있는 것까지 보잖아요. 청각은 그보다는 가까운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뭐 귀가 좋으신 분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것도, 소리도 뭐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반면 후각은 어때요? 개코가 아닌 이상은 뭐 수십 미터 정도 떨어진 냄새를 맡게 돼요. 촉각은 만져봐야 느껴집니다. 반면 미각은 어때요? 미각은 그 물체가 녹아지는 거예요. 일치가 돼요. 연합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 일치를 의미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맛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닌 경험적인 알의 의미예요. 이를테면 부부간의 알미입니다. 부부만이 아는 것이 있잖아요. 부부만이 아는 그 친밀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맛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가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돌이킴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의 선회이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유턴이 방향의 선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경험치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의 경우가 그랬지요. 그 선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허랑방탕합니다. 세상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선한 아버지를 떠올려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이켜요. 결국 그 선한 아버지의 품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잖아요.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둘째 아들만이 아니에요. 그 비유에서의 탕자는 둘째 아들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비유의 배경을 보면은 첫째 아들이 정말 탕자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큰 아들이죠. 동생이 왔음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용납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지금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떠난 탕자가 있는 반면 집안에 있는 탕자가 있는 거예요. 큰 아들입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먼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함께 있음에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얘야, 나는 늘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가 곡해했구나. 네가 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우리도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라는 것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자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외를 곡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에 그 경외는 존경해서, 너무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너무 존경하면 그런 경외감이 들잖아요. 바로 그런 경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발 다가섬, 그것이 경외.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도약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되리라. 간절히 찾는다는 것,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맡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할 때, 믿을 때 맡길 수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공동체 훈련을 해요. 그때 하는 것 중에 뒤에서 이렇게 눕는, 쓰러지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합니다. 뒤에서 누군가 받아준다는 기대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뒤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자기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많이 맡길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관망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의 팔짱을 걷어붙이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 힘,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 아이처럼 그 삶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시리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여호와 숲에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를 오늘부터 7주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마치 경찰관처럼, 재판관처럼 나를 살피고 있다가 뭔가 잘못하면 나를 꾸지람하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현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찬양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함께 부를 찬양은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대전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넉넉히 주고자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내려놓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큰 아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라, 여호와의 숲으로 올라오라, 나를 다시금 제대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아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와 편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선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주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심을 다시금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오해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